말씀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말씀이 있는 곳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지배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낮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79강 제목은 여드레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드레 후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와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 이게 지금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이 이제 그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 어떤 정점에 지금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작업을 하는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여기 보면 여드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드레. 그리고 여드레라는 말과 함께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내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날짜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두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금 나타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그 법칙을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는 이제 첫 번째 창조인데, 그 창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심판에서 없애고 재창조를 해서 영원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거기다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3일째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의미는 창세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생명 있는 씨가 이제 뿌려지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셋째 날의 생명과 연관을 시켜서 성경을 창조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드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제7일 날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하셨더라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과 내용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창조의 어떤 그 창세기의 창조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두 번째 창조의 그 완성점을 향해서 지금 이 묵시가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를 주 1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대부분 민족들은 일주일 단위로 새로 시작하는 일을 구분을 했던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8회에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창세기를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27절을 보면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라. 우리도 이 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며 섬길지니라.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의 삼촌 라반과의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를 이제 얻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라헬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지금 1회라고 하는 그 날짜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태어나는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데 첫 번째 아내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고 두 번째 아내에게서는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종의 그 신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라헬은. 그리고 레아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불품이 없어요. 라헬은 육적으로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었던 존재고 레아는 육적으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영과 육을 지금 소개를 거기서 이미 언약 안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한테 유다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로 이어져요.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언약의 그 특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여기서 일주일을 1회를 채우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언약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1회 그리고 70일, 70년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다 이루심 속에 있는 것이다.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가 삶의 초점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 존재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존재하는 이유야.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을 특정한 이름을 다 붙였던 거예요. 그 안식일이 모든 날이 존재하는 이유니까. 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방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목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가 통용되는 월화수목 금토 일 이 규정은 이제 히브리 민족과는 좀 달라요. 이건 섹슨족에서 온 걸 그냥 빌려다 쓰는 거니까. 어쨌든 히브리 민족은 달력도 다르고 날짜도 달라요. 그게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6월절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걸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날짜를 다 계산하고 이 생명의 존재한테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71회의 환상을 봤죠. 다니엘 같은 그래서 71회의 환상을 보면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나눠 가지고 그 70이라고 하는 그 만족된 하나님의 만족된 그 세계까지 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그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날짜가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이제 8해가 지나서 다시 만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시작되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로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으로. 8해 날에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제 할례를 받는 날이 8일째 드는 날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럼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건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고 세례가 전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세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세례 받았잖아. 그 말은 너희가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잖아. 그 말이죠. 옛 생명을 가지고 실체로 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새 생명이 실체고 옛 생명은 허물 벗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 이유는 새 생명이 본성이고 옛 생명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할례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 나옵니다. 읽어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에요. 할례와 예수라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에서 건지는 그 중차대한 사역과 할례와 그리고 이제 8일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내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삶이 넉넉하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하는데 가난하니까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끄럽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는 그 특징은 인간들이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오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방법도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로 얼굴도 검게 타고 키도 단신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단지 눈빛만이 성성했던 그분이었단 말이죠. 모든 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거죠. 죽여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죽는 그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제 뭔가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목적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벌써 짐승이 죽어서 등장을 하고 여기서 벌써 가죽이 베어져 나가면서 이 떨어져 나간 존재가 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남기고 육으로 난 건 다 잘라서 없애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세상 민족이 뭐가 다른가 이 표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건져내는데 건져낼 때 뭘로 건져내요?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죽음이 있어야 죄가 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죽여도 뭐 사자나 이런 걸 죽이는 게 아니고 어린 양, 힘없어서 그냥 사자에게 잡혀먹고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늑대한테 잡혀먹고 이런 그 죄가 없는 이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어린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이렇게 비둘기를 죽이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거나 이런 동물은 제사에 못 써요. 그냥 수동적인 존재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게 부정모혈로 되는 이 족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족보가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딱 바뀌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딱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딱 하면서 족보가 여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죄 없이 오셨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독생자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창조의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마귀의 세계와 분리됐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론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민족하고 다르다. 그래서 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떨어져 나간 존재야. 이제 하늘의 은혜만 입고 사는 존재야.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신이 돼서 다 자기 힘으로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할례와 8일과 그 다음에 세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8일이라는 말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았다 그 말은 이제 부활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고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왜 하필이면 꼭 여드레만에 나타나시는가? 그 여드레라는 그 날짜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부활의 그 세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죽음의 의식을 바로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할례가. 할례는 이 육신을 벗는 거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리스도가 이제 새 생명으로 심어지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를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할례고 이게 세례예요. 8일이라는 말이 바로 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날짜로 대입하고 할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죽음으로 대입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와 예수, 호세아 다 똑같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육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교에 그랬잖아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는 육의 영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의 실존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육이 돼버린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세계를 이제 철폐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맞는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을 일컬어서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본다는 거죠. 너희가 옛날에는 육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알 때도 육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는 죽었고 영으로 부활했죠. 영적으로 부활했죠. 자, 이걸 여드레라고 하는 날짜와 할례라고 하는 날짜와 예수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비둘기의 죽음을 중첩해서 이 부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는 대로 이제 율법대로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고 대생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신약성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청사진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죄로 몰아넣는 그런 기능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청산이 되고 새로운 생명과를 먹은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일컬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미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도대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부활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면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걸로 의를 삼는 행동을 말해요. 그걸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래요. 가인의 족속이 살아가는 방식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육체의 욕심 거기다가 가인의 방식이라고 쓰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게 뭐야? 이게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육체로 살았어요. 그 뒤로. 그런데 그 육체로 사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씨를 받아서 영으로 사는 존재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셋이란 말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에 줬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이 셋이라는 족속이 가인 족속의 딸들과 같이 혼합이 돼서 영인지 육인지 모르게 이렇게 그 음행을 시작한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노아의 방주 때 다 쓸었다 그래요. 다 죽였어요. 다. 지금 그 영이 육이 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자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와 쫓겨났을 때는 뭐예요? 쫓겨났을 때는 육이 된 거고 에덴 동산에서는 영으로서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안 죽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존재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안 죽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안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화영검이 지키고 있으니까 반드시 죽어서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를 준 거예요. 이 육을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에발산에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육신 이거는 없는 걸로 여기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이루었어요? 육은 청산하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실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누가복음 2장도 읽었지만은 골로새서도 읽었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풍속은 뭐예요? 바벨탑을 짓고 가인의 방식으로 살고 육신이 영원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세상 방식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방식이고 육신을 포기해라. 굴복해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5절처럼. 긍휼의 4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한 대로 살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속제물로 안에 들어오는 존재를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볼 때는 그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기 보면 불순종 아들들이 2절에 보면 딴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여기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를 지금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허물로 5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함께 일으켰다는 건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지성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걸 안 믿고 예수 십자가가 이루어준 이걸 안 믿고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더 거룩해져서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용어를 분리로서 보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자꾸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도덕론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상황이 바로 도덕마을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힌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이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 십자가단 말이죠. 근데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뭐예요? 에피뚜미아라고 해서 자기 의를 삼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걸 믿지 않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이 제자들이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전도를 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자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단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걸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져요. 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달아놓으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걸 바라보면 다 낫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면 영생이 주어져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면 그걸로 사탄이 물어버린 이 독이 그 자리에서 해독이 돼서 온전히 나음을 입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음에 이제 덧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죠. 은혜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죠.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됐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방법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앉는 길이 됐던 칠층천이 됐던 천층천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공로 하나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날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창조와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너희가 자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 2장에 가면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 가면 천하만국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공로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에 아브라함이 자 행함으로 구원이 됐니 의롭다는 것이 믿음으로 됐냐고 질문한 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가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게 5장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존재가 마지막 아담 속으로 들어가면 의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 받았으면 의롭게 된 거고 안 받은 자는 지금 죄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세례 받은 존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받은 존재니까 지금 의에 있어 죄에 있어 이거 물어보는 게 6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장에 우리는 사망의 몸이니까 지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완전히 영으로 바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그 내용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마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날짜가 많이 있잖아요.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근데 그 오순절이라는 거는 77절, 77에 49죠. 그 77에 49, 그 다음에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덟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온 이유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려고 온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존재를 완전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오셔서 다 우리 육에 묶여있는 존재를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리고 그리고 훨훨 날아가는 영적인 존재를 바꿔준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이라는 것도 출애굽할 때 한 달을 말하는데 이게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니까 처음에 부활의 열매를 보고 50일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날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 제공해 주셨어요. 도마에게. 자, 너 지금 나 없을 때 이야기했지?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손가락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자, 그리고 어때? 그러니까 그때 바로 도마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과정을 지금 21장까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너는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럼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 무슨 체험을 했니 안 했니? 성령이 오는 건 체험을 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오는 거지. 성령은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특징은 체험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믿는 자에로 나타난다니까요. 보지 않고도 믿어버려요. 그거 바로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로 시인한다는 건 믿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도마도 변화가 되는 것이 도마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바꾸잖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의심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질 때는 그들 모두의 그 감성과 이성과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채워지고도 남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다 열심으로 다 넘게 만들어서 이렇게 믿는 자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귀부인들이 연구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가. 말씀을 그냥 수박 거달키로 그냥 30년 다니면서도 노마서 한 번도 모르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말씀을 이제 알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그래서 철저한 확인해서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를 뚜껑을 열어줘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도마는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톱으로 펴 죽는 사람, 저 암혈과 토굴로 유리하는 사람,
예? 칼에 죽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믿었다. 예수님이 올 것을 믿은 존재들이다. 예?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글 써놓고 죽어요. 다. 사도들도 지금 이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 설교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다 채우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그가 갈구하고 있는 그 초점을 아셔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그를 굴복시키면서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증거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완벽하게 사중고로 딱 엎어버리잖아요. 지금. 자, 할례와 그 다음에 여드레와 그리고 비둘기를 죽이는 일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실체가 나타나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존재로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현장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꼼짝마.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이 육체를 덮어버리는 것.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결론이 딱 내려져요.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죠. 은혜.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가지로 딱 내 모습 이대로 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넘치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처럼 믿음이 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마음으로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해 주는 건데 그 사해해 준다는 건 하나님만이 사할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을 일컬어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거를 믿고 이것을 믿는 존재, 마음이 변화된 존재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과연 성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행함으로 변질돼도 그건 성령이 아니고 또 인간이 뭔가 하나님한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은혜인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성경에서 기도했다는 건 나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공로가 쌓여서 응답받았다. 이건 벌써 공로 사상인 거지 나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항상 기뻐하는 걸 기도라고 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딱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뭐예요? 어떤 상황에 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손 드는 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기쁨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한 거는 도마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근성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지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딴 사람들은 지금 못자국 안 만져도 다 믿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느냐? 도마는 그러면 높은 사람이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냐? 천국이 만약에 그렇게 생겼다면 그건 천국도 아니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겁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교회들 보면 뭐 지옥 갔다 왔니 천국 갔다 왔니 한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전부 자기 자랑하고 야, 저 사람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거 다 세상 이야기고요. 그 가짜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는가. 그래서 부끄럽게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 다 빼버리고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 수준으로 따진다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수준상으로는 더 높아요. 물론 천국에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삼을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네?
무슨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천국이 무슨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지옥이 아닌데 어떻게 그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이걸 기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걸 목적은 뭐예요? 이걸 기록한 목적은 많은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이런 표적을 봐라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 하면 이 자체로 이미 만족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행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행했는데 이것만 기록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간략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더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게 목적이었다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별도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데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을 얘기한다 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체험이 필요 없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적인 색채를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하나만 전하면 된다고 말을 했을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런 거는 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을 했을까? 왜 세력을 추구하는 니골라당 같은 걸 이단으로 정죄를 했을까? 성경은 인간의 어떤 실상을 탐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을 버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서 그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믿음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거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